누가복음 20장 1에서 18절 아버지의 권세로 일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온 무리의 찬양을 받으시면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주님은 하늘의 영광과 평화를 가져오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주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셨어요. 주님을 거절한 예루살렘은 평화의 왕을 영접하지 않아서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매우 안타까워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고 성전에서 자기 백성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그의 권위가 누구에게 받은 것인지를 물은 내용입니다. 본문 1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할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왕으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정결게 하신 주님은 성전에서 자기 백성을 가르치셨어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누구의 권위인지, 어떤 이로부터 받은 권위인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찾아와서 물은 것입니다. 어떤 권위로 누구에게 받아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은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다시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본문 3에서 6절 말씀을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주님의 질문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하고 다시 물은 것입니다. 이 질문은 백성의 지도자들을 매우 난감하게 했어요. 대단히 난감하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이 세례 요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을 믿어야 돼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가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라고 증언했어요.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구원자라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그가 증거한 예수님도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예요. 하늘로부터 온 자가 하늘로부터 증거받은 대로 증언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그것도 참 난감한 거죠.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을 하늘의 왕으로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의 권세를 부정했고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인정할 수는 없었어요. 인정하기 매우 난감했습니다. 그렇다고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온 백성이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요한의 권위를 부정하면 백성들의 돌에 맞을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요한이 하나님의 권세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백성들이 믿었습니다. 그런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이 그들의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돌로 칠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요한의 권위를 무시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답은 뭡니까?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알 수가 없다. 모르겠다. 하늘로 왔다고 인정하지도 않았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인정하지도 않고 교묘하게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이 무슨 권위로 일하시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본문 7에서 8절 말씀을 볼까요?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백성의 지도자는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온 건지를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들의 답변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고 매우 비겁한 거예요. 사실 그들은 요한의 권위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단지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요한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했어요.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많은 사람이 이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400년 만에 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졌어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400년 동안 멈췄다가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 강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라고 전파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의 전하는 소식을 듣고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 앞에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요한이 힘써서 증거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에요. 자신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가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로 와서 그 일을 한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은 큰 권세를 가진 분이셔서 그의 신발끈도 감당하기 매우 어렵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 요한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가 증거한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의 메시지는 딱 두 가지였거든요.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가져오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가 오시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그 메시아를 증거한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분, 내 뒤에 오신 분이 가져오실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증거했어요. 그것을 백성의 지도자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답변이 뭐냐면 모르겠다는 거예요. 인정을 하자니 또 인정을 하지 않고 부정하자니 여러 가지로 난감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요한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내가 어떤 권위로 일하는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사실 알려주지 않아도 알만한 일들이에요.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백성의 지도자들도 잘 아는 바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자기가 한 일로 자신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한 말과 자신이 증거한 것으로 하나님이 보내심을 증명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말이 하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된다는 것을 이 백성의 지도자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많은 권능과 이적으로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충분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 그가 행하신 일로 그를 알 것이에요. 그런데도 백성의 지도자들은 주님의 행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가르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증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들을 살펴주지 않은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들을 귀가 있게끔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니어도 너희는 알아야 된다 해서 이전에 비유도 잘 풀어서 가르쳐 주시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백성의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치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주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도 인정하지 않는 지도자들에게 복음의 문을 닫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더 이상 복음을 가르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고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백성들도 이 복음을 듣고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지도자들은 주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슬기로운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들이 백성의 지도자로서 자기 백성을 가르치는 그러한 선생의 역할을 하는 슬기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야 하고 자신이 깨달은 바를 백성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의 음성과 그가 행하신 이적을 보고도 깨닫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도 눈을 감아버렸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듣고도 귀를 닫아버렸어요. 그들은 주님의 권위를 대항했고 그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들에게 선언하시기를 가르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들이 가르치는 역할로 하나님 앞으로 선한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들의 귀가 닫혔고 그들의 마음이 닫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가르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사명을 행하지 않는 악한 종이에요. 자기의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에게 더 이상 가르치거나 무엇을 알려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악한 백성들이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실 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고백하고 선언했던 게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기 위해서 자기 하나님을 세상의 왕과 바꿔버렸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세상의 왕과 하나님을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왕을 거절하고 자기 왕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인정했다면 예수님도 그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가 소개한 하나님의 아들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도 그들을 가르치지 않겠다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가르치지 않은 것은 사실 그들을 심판하여서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지 않겠다 선언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여 버린 것입니다. 이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은 자기의 눈을 감으셨고 자기의 귀를 닫으셨고 자기의 마음을 멀리 떠나보내셨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의 고통과 자기 백성의 멸망을 바라보지도 않았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지금 자기 백성을 가르치지 않겠다. 그 중에서도 백성의 지도자들을 가르치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들에게서 마음이 떠난 것이고 그들을 심판한 것이고 그들을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은 멸망받을 백성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인정하지 않자 주님도 그들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정죄한 이유를 가르쳤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포도원 소출의 세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의 종을 때리고 그를 빈손으로 주인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른 종을 또 보냈어요. 농부들은 두 번째 종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주인은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어요. 그런데 농부들은 이 세 번째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아 버렸어요. 농부들이 주인을 능멸하고 주인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도 이 주인이 얼마나 농부들에게 긍휼을 베푸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이 과정을 보면 이 주인이 얼마나 오래 참고 긍휼함이 많은 주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주인의 역할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수없이 자기 백성의 범죄와 죄악을 보고도 참고 인내하시고 그들을 다시 여러 번 권면하시고
회복시키려고 수고하셨어요. 하나님은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함과 같이 오래 참으시고 여러 번 그들을 모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종을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종을 때렸고 심지어 죽이기까지도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고 여러 번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에 3번 보냈다는 것은 많이 보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보냈다는 거예요. 주인은 마지막으로 이제 그의 아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아들은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자이고 아버지의 권위로 일하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농부에게 보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농부들이 이 아들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나 농부들은 이 아들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그렇게 의논했어요. 농부들은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쫓아냈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차지했어요. 그들의 행위는 포도원 주인을 무시한 것이고 멸시한 것이고 악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행동들을 꾸준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왔어요. 그러면 이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주님은 포도원 주인이 속히 와서 아들을 죽인 농부들을 모두 진멸할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기 종들을 홀대하는 것도 상당히 모욕적인 것인데 심지어 아들마저 죽였으니 그대로 둘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 임할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번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백성이고 마지막에는 아들마저 죽인 백성이에요. 그들은 자기 죄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임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시 가르치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악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에요. 주님이 마음을 닫아버리셨어요. 그들의 심판이 확정된 것입니다. 다시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여러 번 거절하고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한 것이에요. 주님의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가히 사회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자기 습관을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던 것처럼 아들마저도 죽였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이유예요. 왜 심판을 받고 그들이 왜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한 일로 범죄한 일로 심판을 받는가? 그들의 범죄가 목까지 차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7에서 18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시편 118편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하나님을 버렸고 심지어 그의 살아난 아들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버린 이 돌을 모퉁이 돌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무시하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의 아들마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따르지도 그를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버린 모퉁이 돌을 머릿돌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머릿돌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돌이기도 해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질 것입니다.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버릴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죽기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아들의 권위에 대항하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은 매우 무서운 심판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시편 118편을 인용해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고 심판의 주님이심을 가르쳤습니다. 이 시편 118편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세상의 장자인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더러운 이방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들을 회복할 것이에요. 이방의 압제에서 그들을 놓아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회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의 어둠에 갇힌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서 건지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풀무불과 사자굴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의 자비하심을 노래하며 찬양한 것이 시편 118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에 보내신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기 백성을 생명의 빛으로 비추시는 빛이십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백성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시는 하늘의 주님이십니다. 아들을 보내서 하늘의 기쁨과 평화를 이 땅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조상의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은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습니다. 그는 하늘의 평화와 영광을 가져오신 아들이시에요. 주님은 만민을 비추는 빛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비추시는 영광이십니다. 그 주님이 자기 백성을 하늘 성소로 부르시는 회복의 시대를 여셨어요. 주님은 천하 만민을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을 회복하시는 것이 아들의 목표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는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거절하는 자를 심판을 받아 멸망할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포도원 비유로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자는 영광을 얻을 것이고 주님을 버리는 자는 심판을 받을 거예요. 세상이 주님 앞에 눈을 가리겠지만 주님은 반드시 이를 이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하늘의 권위로 오신 주님을 대적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수많은 선지자들을 거절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관계를 단절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단절했다는 것은 그들을 포로로 팔아버리신 것이고 이방 땅에 쫓아버리신 거예요.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으신 것은 400년 동안 선지자를 끊어버리시고 그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물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그마한 자비로 그래도 회복의 끈을 주긴 하셨지만 하나님이 400년 동안 음성을 멈추셨어요. 그러나 오랜 역사가 흐르고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냈습니다. 그가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백성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요한을 인정하지 않고 요한이 소개한 메시아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요한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이유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요한의 세례도 거절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그들을 저주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 멸망의 때가 가까이 왔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니 속히 회개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한 악한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결단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깨지고 가루가 되어서 흩어질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은 아들의 영으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때 하늘의 권세로 임하실 하나님의 아들을 찬양하는 영광을 누릴 것이에요.
오늘 이 교회가 새로운 천국의 서기관들이에요. 바로 오늘 교회가 세상을 가르치는 서기관이고 교회가 세상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에요. 교회가 천하만민을 가르치는 서기관이에요.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그 구원을 누릴 것이에요. 천하만민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된 백성이 될 것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절하는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느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과 교통하며 소통하며 하나님의 음성의 깨달음을 얻을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야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침에 열심을 낸다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절한다면, 말씀을 거절하여 산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절한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하늘의 영광을 증거하는 하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오래 참고 계셔요. 우리의 봉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봉사가 끝나면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할 것이고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 구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 역사의 마지막 증인이에요. 우리의 사명이 다할 때까지 봉사의 헌신을 쉬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